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전통시장에 팔도 각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물건을 보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기요?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피안도 사람이니. 이것이 무엇이기요? 그랬더니 아니 난생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기가 먹고는 어딥니까? 경상도입니다. 경상도가 아니라 먹거가 뭐다냐? 뭐다냐는 어딥니까? 호남 지방입니다. 그런데 호남도 또 달라. 뭐다냐가 뭐란께? 또 이게 또 같은 말입니다. 그 듣던 사람이 또 뭐란께가 뭐예요? 뭐예요 또 어딥니까? 충청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가 뭡니까? 뭡니까 또 어디야? 서울이나 뭐 경기도 가죠. 빠질 수가 없죠. 또 뭡니까? 뭐더래요? 어딥니까? 강원도잖아요. 혹시 제주도는 뭐라 그럽니까? 무엇인가잉? 그런가? 어쨌든 하나를 놓고 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다냐, 뭐라고, 뭐란께, 뭐예요, 무시기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코미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코미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상황 속에 심각한 건 뭡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코미디에 나오니까 웃고 넘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는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식이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되거나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섬찟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니까 그것을 어기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른다. 몰라선 이제까지 살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뭐 경험상 아니면 배워서라도 아니면 본능적으로도 위험한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위험해. 이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원칙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말해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옮기는데 혹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실은요,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마귀는 뒤집어서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했지만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전달되니까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아신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잘못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말씀 공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걸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말씀대로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였습니다. 말도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언어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2절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리하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며 서로 말하되,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해서 무엇을 했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뭘 합니까? 또 말하되, 말을 계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어디다 쓰려 건설합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공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감히 인간이 땅에서 건물을, 어떤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까지 연결을 해놓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엇이 다가올 때? 홍수가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자기 좋은 대로 취하여, 그리고 온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가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어긋나니 하나님께서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새 잊어버립니다. 만에 하나 또다시 홍수가 다가올 때는 우리가 그냥 맥없이 당하지 말고 뭘 세우자? 탑을 세우자. 탑을. 홍수가 다가오다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전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세운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미스언더스탠딩, 오해가 생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 안전하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 주신 축복의 말을 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끼리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엄청난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재가 되고 말씀에 오해가 생기니까 거기서부터 무서운 문제가 벌어져요.
그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로당에서 A라는 할머니와 B라는 할머니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A라는 할머니가 아들이 약국을 하는데 늘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서 그냥 큰 아들 자랑을 합니다.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B 할머니는 맨날 삐져 있습니다. 그게 B 할머니. 한날은 A 할머니가 와서 네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뽑았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 그냥 오자마자 벤츠 세단을 뽑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아이고 좋겠어 A 할머니 좋겠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B 할머니가 저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배추 세단 뽑아놓고 뭐가 이렇게 자랑이야. 그 배추 세단이 그렇게 좋아? 우리 아들 배추 장서요 어제 하루 종일 100단도 넘게 뽑았네. 아이고 저 할머니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배추 세단 뽑아놓고 그걸 자랑이라고. 그랬더니 저쪽 구탱에서 장기 두던 할아버지 씨 할아버지가 뭔 소리야 지금 이 할머니가 아침부터 반스 3장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갑자기 반스 3장 가지고 싸운다. 감이 잡히십니까?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벤츠 세단이 배추 세단이 바뀌어지고 이게 저쪽 건너가니까 자기 두다가 들어보니까 웬 반스 얘기를 하고 앉았다고 하니. 여러분 벤츠가 반스되면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듣고 있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들려져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벤츠도 반스라고 얘기하면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으로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대로 쓰여져야 복 있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잘못 사용하니 그 언어의 그 엄청난 가치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던 세상 사람들의 언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언어는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언어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속에 그 입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되는지를 아주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언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언어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자기들이 주인들에 쓰여지는 것을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벌어질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다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막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자? 혼잡하게 하자. 부서지고 갈라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언어가 흩어지면은요 인간의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어가 흩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모든 것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흩어지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 주어진 것이 다 흐트러집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 만화 영화든 게임이든 또 무슨 뭐 어른들 영화라고 할지라도 영화에 보면 보통 어떤 잘못된 것의 상징적인 탑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바벨의 뜻은 이런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냥 성경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쓰는 언어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에 따라서,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주어진 것이 지켜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믿음의 고백으로 지키고, 내 삶도 고백으로 지키고, 내 모든 축복도 믿음의 고백에 달렸다.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언어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소부에 보면 하늘을 나는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느 개구리 마을에 머리가 비상하게 똑똑한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문제가 있으면 꼭 그 개구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아주 척척하게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머리가 좋은 개구리가, 야, 이 멍청한 개구리들한테 나의 어떤 좀 우월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뭘 또 해볼까 생각하다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학이 나르는 거예요. 그 순간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최초로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돼보는 거야. 그래갖고는 학을 찾아갑니다. 학을 찾아가서 언제 봤다고? 선배님. 내가 왜 네 선배냐? 아유, 선배님 평소에 존경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제가 하늘을 날고 싶은데 선배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학이 원래는 버전이 뭐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버전인데 2부에 하도 안 웃어갖고 제가 3부에 안 웃어. 본인은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학이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그랬더니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선배님이 여기를 하나 물어주시고 제가 여기를 물면 선배님이 나시면 나도 난다는 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참 기발하다, 너 똑똑하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너 절대 공중에 올라가던 입 벌리면 안 돼. 왜 안 되립니까? 입 벌리면 떨어지면 아파. 아주 많이 아파. 그러니까 이 개굴낙지가 절대는 안 는다고. 내가 얼마나 IQ가 좋은데. 그래서 드디어 각이 물고 개구리가 물고 드디어 하늘을 날았습니다. 진짜 개구리 족속 역사상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나왔어요.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놀라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개구리가 하늘을 나느냐. 전부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다가 누군가 이렇게 외칩니다. 저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했을까? 저 엄청난 아이디어를, 이야 정말 진짜 똑똑하네, 누가 생각했을까? 그때 공이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이 멍청한 놈들아, 그런 아이디어는 누구밖에 생각을 못해. 나밖에 생각을 못하지. 너희가 언제 알겠느냐? 그거 누가 했냐고? 바로 내가. 이게 마음으로만 그냥 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기 그렇게 걱정했던 대로 땅에 떨어졌는데 50년 전치 입원 진단이 나와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아직 병원에 계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하면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말하는 순간 다 떨어집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고백은 다릅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모든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합니다. 넌 크리스찬, 불신자들은
고백이 뭐냐면 내가입니다. 왜?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있지, 내가. 그러나 크리스천은 철저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확한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주인이 없으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를 세심하게 들으십니다. 삶의 모습을 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걸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어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언어를 바꿔놓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어를 바꾸어 주신다. 언어가 바꿔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더라. 귀신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흐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다는 얘기는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떤지 듣고 싶어 하는 것과 같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이 아버지는 너무 잘 아니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한 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한 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내가 보여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상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한 가지 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린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믿습니다. 죽으심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의 승천을 믿습니다. 예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구걸하거나 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고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나의 상황 속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와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왜? 뭘 모르니까. 자신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에 보면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아주 교과서 같은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수도 없이 외쳤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일 아니야. 제가 왜 이 구절을 강하게 강조하냐면 의식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옆집 엄마가 교회를 가는데 나도 지금 따라왔는데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처지가 심각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냥 고백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다시는 우리 입에서 그 말을 하지 마라. 우리는 100%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내 계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압니다. 언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를 입에 올립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또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철저하게 언어를 바꿉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이르시되, 선포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리시키게 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말하기를 죽었다고 하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고침을 받았더라,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할 수 있으면 우리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나가달라고 무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거든 예수로 명령하노니 부정적인 생각, 절망, 좌절, 의심, 염려, 걱정, 서운함 이 안에 들어올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전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가난이 들어올 수 없고, 저주가 들어올 수 없고, 절망이 들어올 수 없고, 낙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난 못한다, 안 된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난 이제 큰일 났어, 난 죽겠어, 난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이건 철저하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진지 아십니까?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그 속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옵니다. 능력의 언어가 나옵니다.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됐던 사람에게 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난 확신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을 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유식하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의 권세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현재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당합니까?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마귀가 절망과 자주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유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가난하게 대신 짊어졌으니 너희는 부유할지어다, 차고 넘쳐날지어다, 나누어 주고 줄지어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마귀가 너는 죄인이잖아, 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너 내가 지나간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주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로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배격하십시오.
낙심과 좌절이 다가오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내가 배운 게 좀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그냥 말주변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지혜를 주셔서 언어가 조리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혹시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가 병들었음을 인정하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어떤 병이든지 고쳐서 갔습니다. 문득병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귀가 열립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질병에도 절망하지 마라. 의사가 말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강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여도순보안산교회 성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같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꿈을 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타나느냐? 입술로 항상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언어가 영적이면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언어가 불신자고, 그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언어가 더럽고, 그 언어가 철저히 파괴적이면 여러분 같이 있으면 영적인 상처 입습니다. 철저하게 이 시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우리 입술의 말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는 말, 축복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농담이라도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흉보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뒷담화 까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 언어는 귀신이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살기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언어대로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언어가 내 삶 속에서 나오게 해야 되고 풍겨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리더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40조 작전 철회를 하면서 하나님 받은 말씀이 뭐냐면, 철저하게 성공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조 철회를 같이 하고 나서 전 확신합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발자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입술의 고백을 철저히 훈련시키면 영적인 사강 성도와 같이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며, 그리고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 간에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이고 복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잡혀서 건강한 성도, 복 있는 성도, 성공한 성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성도가 돼서 리더자들이 다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